2021년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하셨다가 성령으로 사람의 하시면서 길바리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천명이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좌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 옛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음이 없이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부활절 예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메시지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영국의 강구람을 도와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흘러넘치는 각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계속 빚을 져가는 자영업자들과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학대받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꼭 필요한 도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공급과 치료제 개발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명예에 형성하는 날이 꼭 오게 하시고,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절제하고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 신앙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모든 문제들까지도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월 첫 번째 부활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케 위하여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악하고 악한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정성된 물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 목적성 헌물과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로 그리고 주일은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땅에 넘치는 축복으로 가정은 평강으로 일터는 형통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연약함이 강건함의 은혜로 정으로 세워지며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받으시옵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으로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신앙의 자녀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임을 알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세움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정으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부활절 감사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문안과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목례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 전과 예배 후에 또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는 교우들이니까 반가워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오래 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교제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또 준비된 부활절 달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좀처럼 낮은 단계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일같이 5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온 세상은 꽃으로 가득하고 이 화창한 날씨에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조금만 더 우리가 정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러분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으로 언제나 더 좋은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접종의 원활함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 또 경제적 약자들 그리고 많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든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문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지요? 네.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이 있지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믿는 자인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 즉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의미 혹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교훈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러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과 축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이 권능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의 모범을 친히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들여다보면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도 교회 가면 늘 항상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냥 교회에서 사시다시피 하시면서 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새벽에 가도 낮에 가도 또 오후에 가도 저녁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그 모든 기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의 축복을 저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축복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믿는 자의 영생을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명은 제한된 생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해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오늘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정으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주님께서 보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믿는 자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부활의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장례식이 있을 때 저로 장례식 예배 중에 꼭 한 번은 인용되고 사용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다시 살아서 우리가 만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 예배를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결식이 뭡니까? 영원한 이별.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사건은 바로 말씀에 대한 성취이고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정으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단지 다시 사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 그리고 죄와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신, 승리하신 사건의 의미와 교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승리했다라고 환호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율법을 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 사단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봐라, 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권능,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을 우리를 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적으로 무수하게 공격하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난관에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 땅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바울은 간증합니다. 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누군가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입니다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갇혀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괴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마귀를
무찌르고 이기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은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시어 다시 사신 예수님은 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로 우리가 어려움과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시며 악한 마귀 사단을 극복하게 만들고 저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해 이 부활절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양 1절과 마지막 절 3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2021년 부활절 감사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애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